예,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다 드리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유인자 권사님이 아니라 유권사님. 12월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12월이 좋으세요?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12월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은 그러죠. 우리가 애냐. 12월이 좋게 바쁘기만 하고 돈도 많이 나가고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잠깐 갔었는데 병원에서 12월 달이니까 성탄 추리 점등하는 행사를 마치 그때 하는 걸 참석하게 됐어요. 합창단이 나와서 막 캐롤도 부르고 아주 신나게 추리 점등하는 행사를 봤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것 같으세요? 시끄러워. 그렇게 앉아 있지 않고요. 캐롤을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집사람도 놀랐을 것 같아요. 같이 있었는데. 루돌프사 승코는 거기서 그거 부르길래 큰 소리로 저도 뒤에 있다가 따라 불렀습니다. 신났어요. 추리 행사하는 거 보고. 성탄은 그럭저럭 귀찮게 넘어가는 계절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마냥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은총의 계절로 또 한 달 우리 잘 보내십시다. 저는 올해 대림절 말씀으로 여러 생각을 하다가 대림의 4단어를 고르게 됐습니다. 4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희망,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기쁨, 그리고 사랑. 4단어입니다. 저 4단어는 아주 대표적인 대림의 단어들이죠. 대림절을 맞이하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4단어가 저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사랑, 평화, 기쁨, 희망. 교회 아니더라도 참 많이 듣는 좋은 단어들입니다만은 익숙은 한데 참 보기는 힘든, 그렇죠? 그와 같은 단어임에도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은 희망을 첫 주 맞아서 볼 텐데요. 그냥 희망이 아니고 앞에 좀 붙여봤습니다. 불안 가운데 희망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평화인데 그냥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 있는 가운데 평화. 얼마나 소중한 평화입니까? 세 번째 주에는 사랑인데 곧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갖게 되시는 기쁨. 마지막 주는 미움 가득한 가운데 있는 사랑. 이렇게 대림의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대림절에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고 뭘 회복해야 되고 내 개인의 삶에서 부족한 게 뭐고 하는 것들을 좀 진솔하게 바라보면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좋은 성탄의 계절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4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4단어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4개요. 앞에 나오는 4개가 뭐죠? 불안, 전쟁, 고통, 미움이죠. 참 많은
모습입니다. 밖에 나가면 매일매일 겪게 되어지는 아픔이 저 네 단어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저거는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가능한 한 버려야 할 단어들입니다. 저게 세상의 현실이지만 버려야 할 세상의 아마 현실일 거예요. 저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정도, 나라도, 세계도 어떡하겠어요? 저거는 가능한 한 버려야 할 세상의 현실입니다. 짝을 이루는 네 단어 나오죠?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이거는 많이 없어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아멘. 남들은 못 가져도 여러분들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현실을 가져야 할 자들이 그 앞에 네 단어 속에 머물면 고통이고요. 아픔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탄의 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저 현실을 넘어 신앙의 현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다짐들,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의 모습이 아마 되겠지요. 저는 우리 모두의 대림절이 저 네 단어 희망과 평화, 사랑과 기쁨과 사랑, 이것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가지십시다. 그리고 앞에 네 가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죠. 불안, 전쟁, 고통, 미움. 저거 막강합니다. 예, 저거 막강합니다. 대단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웬만하면 꺾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중보와 깊은 헌신으로 조금이라도 깎아내린다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너무 야무지다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대림의 첫 번째 단어 오늘 희망 함께 좀 보도록 하시오.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희망. 사랑은 뭐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그렇죠? 그럼 희망은 무엇의 씨앗일까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면 희망은 뭐의 씨앗일까요? 밝음의 씨앗도 되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씨앗도 되고요. 이따 점점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힘찬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의 밑바탕, 그것이 아마 희망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희망이 있게 되어지면 밝음이 있고요. 어둠이 있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면. 그리고 쭉 늘어지지 않아요. 힘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그런 것들의 씨앗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은 정의하기를 체념하지 않는 무엇입니다. 체념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가짐. 얼마나 소중한 마음가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희망?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실 때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번쩍 뜨셔야 돼요. 희망이라고 하는 소중한 단어를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체념하지 않고, 체념할 만한데 체념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의 마음의 상태, 참 많은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그것을 이 대림의 계절에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 희망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 없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희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의 얼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잘 안
안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제가 그려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나왔어요? 희망 없는 사람의 얼굴 표정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시죠? 저거 개인 얼굴이 아니니까 초상권에 침해되지 않습니다. 저거를 제가 그 챗GPT에 어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이 50세 정도 됐다. 한국 사람이다. 근데 고민이 많다. 걱정이 많다. 두려움도 많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해서 희망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좀 그려줄래? 글로 막 쓰니까 요즘 그 기능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탁 그려져요.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예, 제가 묘사한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얼굴에 웃음기라고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힘들어서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뭔가 좀 살짝 웃는 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희망 없는 사람의 얼굴 표정입니다. 좋으시면 가지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은 시든 꽃 같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하나 부탁해서 그려왔어요. 빛은 비치는데 밝은 빛은 하나도 못 보고 시들시들 꽃이 그 좋은 색채 다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다 잃어버리고 쭉 늘어져 있는 바로 저 모습, 희망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황량한 겨울나무 같기도 할 것 같고요. 어떤 때는 깊은 밤 홀로 우는 늑대 같은 생각도 들어요. 깊은 밤 홀로 우는 늑대는 어느 순간 야수로 변합니다. 야수로 변합니다. 희망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뭐 많은 말씀 안 드려도 희망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희망 있는 얼굴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만들어 가십시다. 희망은 있어야 돼요. 저게 얼마나 아픈 모습들입니까? 근데 희망을 갖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희망을 갖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희망은 참 좋은데 그렇죠? 희망을 갖는 건 쉽지 않으시죠? 예, 희망을 갖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좋은 희망을 막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희망하고 싶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희망을 막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생애 경험이 막고 환경이 희망을 막아버려요. 그러다 저렇게 우울한 얼굴을,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죠. 제도가 막고 희망을 막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희망을 막는 것 중에 최고의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을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애물 뭐죠? 오늘 제목에 제가 써드렸잖아요. 불안. 동의하실지 모르겠네요. 희망을 막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희망을 막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고 있는 장애물은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좋은 희망은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렇죠? 불안이 한번 들어오면 희망은 초토화되어 버려요. 걱정, 두려움이 희망이라고 하는 나의 좋은 기대를 끊임없이 눌러버려요. 그래서 불안이 저는 희망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안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불안이 없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불안 안 하면 좋지만 불안을 없애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때도 한 번도 없었어요. 애들 때는 애들 때로 불안하고, 한참 청년 때는 청년 때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을 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불안 가운데 희망이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불안이 없어서 하는 희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럼 불안이 없으면 희망하지 못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불안한 것 때문에 희망을 버려야 할까요? 희망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불안 때문에 희망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합리화를 너무 많이 시켜요. 왜 희망을 안 가지시냐고 그러면 불안해서요. 불안한 환경이 막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지나요? 근데 하나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안 가운데 하는 희망. 불안이 있기에, 불안은 항상 있기에 그럼에 더 희망해야 된다는 얘기가 저 제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것처럼 희망도 짙은 불안의 어두움에서 서서히 싹트오고 동트올 때 가장 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깊다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불안이 짙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만약에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희망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 얼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찾아와야 돼요. 희망을 찾아오려면 그 두 가지 극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거 보지 못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희망을 다시 회복하려면 두 가지의 극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불안을 극복하셔야 돼요. 불안의 현실이 있는데 그 불안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찾아오고요. 또 하나는 불신을 극복하셔야 돼요. 불신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셔야 희망이 다시 내 안에 조금이나마 싹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안 극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다 불안해 봤잖아요.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 여러분들의 비법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하세요. 무조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면 좋은데 밤만 되면 또 다시 슬그머니 들어오지요. 예, 틀림없으실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하면서 몰두하세요. 일에 몰두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잠깐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슬슬 내 가슴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불안은 없앨 수 없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다. 민감한 사람은 더 민감해지고요. 불안은 절대 없앨 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의 정의 중에서 딱 한 단어로 불안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불안 이퀄 상실이다. 불안이 뭐냐? 잃어버리는 거다. 그걸로 불안의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이 있는 한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상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짐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매일 없어지잖아요. 하루하루 없어지는 게 상실이에요, 사실은.
잠깐 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생의 종말은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실이 있는 한 불안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상실은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실을 막아보려고 희망 대신에 대박을 꿈꾸죠. 대박은 얻는 게 많은 거니까. 그래서 희망을 꿈꾸는 게 아니라 대박을 꿈꿔요. 근데 그 대박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쪽박이 돼버려가지고 더 큰 상실을 누리면서 아파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하나, 하나님도 상실을 막아주지 않으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상실을 막아주면 좋겠는데 막아주지 않으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얼마나 큰 상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상실을 막아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아니,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만은 상실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 양 목사는 잊어버려도 돼. 그러나 나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믿음, 굳건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없어져도 나만은 없어지면 안 돼. 내 자녀만은 잘 돼야 돼. 내 사업만은 성공해야 돼. 고민해도 안 되고 걱정해도 안 되고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상실이 더 커질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상실을 피할 수 있다. 절대 약속해 주지 않아요. 시편에는 잃어버린 자들의 눈물과 토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의 끝은 상실이고요. 죽음은 상실의 절정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실을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일 수 있지만 또 축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서서히 사라지고요. 그렇죠? 서서히 사라지고요. 어떤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기루처럼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도요, 재산도요, 자녀도요, 건강도요,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하나 없어질 때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생인데 결국은.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불안은 죄가 아닙니다. 불안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적어서 생기는 죄가 아닙니다. 불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에 대한 반응을 잘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불안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영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아파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직면해야 되는 삶의 진실이라고는 할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불안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사랑이 깊으면 불안도 깊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불안도 없어요. 자녀들의 장래에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불안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는 자가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죄라고 할 수 없죠. 불안이 만약 없으려면 이렇게 되시면 돼요. 소시오패스 되시면 돼요. 사이코패스 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불안을 못 느껴요. 아시죠?
절대 불안을 안 느껴요.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면에서는 불안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반응입니다. 상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러니까 반응이 있기에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 불안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아니기에 아주 현실적으로 맞설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상실에 맞서게 하는 게 역설적으로 희망입니다. 상실나기에 희망이 잃어버리지만 그 희망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희망이라고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면 상실의 불안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다시 요청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안은 희망으로 맞서셔야 돼요. 불안이 희망을 없애지만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희망으로 다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희망이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좀 다른 희망이 되겠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불안을 맞서야 되느냐. 옛날에 내가 희망했던 그 희망 가지고 불안에 맞서면 또 도루묵입니다. 옛날에 나의 희망은 뭐였어요? 상실하지 않으려는 희망이었죠. 자녀들, 건강, 재산, 성공, 관계 이런 걸로 희망을 삼았지만 그 희망의 한계성 속에서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고 불안하지만 이제는 그 신기루 같은 희망을 좀 뛰어넘어서 또 다른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만 불안을 만들어놓은 희망을 넘어 든든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희망이 되겠죠. 그런 희망을 우리가 추구할 때만 불안에 맞서서 희망으로 그 불안을 조금씩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희망, 쉽게 없어지지 않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거를 대림절에 여러분들이요 발견하십시오라고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욥은 우리가 희망했던 좋은 희망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가졌던 사람이죠.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좋은 희망은 정말 퍼펙트하게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욥은 건강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평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자였으면서도 평판이 좋았어요. 자녀들 10자녀 다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어요. 보세요. 다 가졌잖아요. 희망의 조건. 자녀들, 재산, 평판, 건강. 근데 다 잃어버렸죠? 자초지종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때고요. 희망이 꺾일 만한 때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그때 한 고백이 바로 첫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이게 나올 단어가 아닌데, 그렇죠? 확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뵙고 말 것이다. 아멘. 예,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가장 불안한 때, 가장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그렇죠? 그때 나온 말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계신다.
내 살 것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죽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볼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과는 틀려요. 많이 틀려요. 우리는 희망의 조건이 욥이 가졌던 거잖아요. 평판, 자녀, 건강, 재산. 그러다가 불안하고 그러다가 아파하다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삶인데 욥은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하는 거예요. 욥이 참 고마워요. 욥이 참 고마워요.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나의 불안 앞에서 내가 그동안 보인 나의 삶의 행태는 뭐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불안 때문에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안 가운데 하는 희망이겠죠.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건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가장 큰 상실을 이기사 부활의 문을 활짝 여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욥을 살리고 아마 우리를 희망 가운데로 인도할 겁니다. 이거를 확보할 때 희망이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고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주님께, 오늘 말씀에 키로 삼으셔도 돼요. 희망을 누구께요? 주님께.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사 영광의 문을 여셔서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그 부활의 몸을 있게 하실 주님께 희망을 두자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무슨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상실 많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상실을 막아주실 수 있다는 영원한 희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신앙을 가졌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그 희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만이 불안이 올 때마다 견뎌낼 수 있고 바른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해서 정말 이기기 원하시면,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삶이 망가져 가신다면 이 주님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 중에 지쳐있고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로 위로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십시오. 앙망이 뭡니까? 희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희망하십시오. 군사력도 희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능력도 희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희망하십시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위로했던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봤는데 거기 본문에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주님 스스로 당신의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초림 때 오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자신이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본문이죠. 근데 거기 24, 25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잇고 별들이 떨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한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단한 변화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일어날 거다. 그거를 주님 스스로 얘기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거기서 불안에 떠는 인생들을 방치하지 않고 큰 변화를 일으키사 개입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대림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이 놀라운 개입이 이 땅을 힘겹게 살다간 사람들의 위로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복구시켜 준다고 하는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결국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견뎌라. 다른 거 아니에요. 견디래요. 견뎌라. 여러분들, 불안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버티는 거밖에 없어요. 저의 묵상의 결론이더라고요.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버텨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비법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버티기가 불안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방법인 것만은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요. 정신쇠약증 걸리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중독에 빠지고요. 두려워요. 버텨야 돼요. 악착같이 버텨야 돼요. 그래야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한밤중에 홀러오는 늑대처럼 되지 않아요. 늑대처럼 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견뎌나갈 때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불안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이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불안의 문제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내가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의 짐이 너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이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안이 한참 밀려올 때마다 그때 자신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에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안이 막 쌓이고 어떤 걱정이 올 때 혹시 걱정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들어두세요. 난 염려가 없는 템포처럼 얘기에 걸지 마시고요.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불안이 막 올 때는 자기 어깨를 툭툭 건드려 주세요. 힘내. 왜 이렇게 불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염려한다고 좋아지는 거 없어. 그러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버텨 라고 스스로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 걸어주세요. 말 걸어주세요. 자연에 나가 자연을 마음에 담고 공중의 새와 들의 핀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느 날은 평안하고 어느 날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 날 한 날 견디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견뎌나가게 만드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부활된 몸으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작은 희망에 우리 목숨 걸지 맙시다.
작은 희망에 너무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불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하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일어나지도 않은 불안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담대함 다 가지셔서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꼭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처럼 버티십시다. 예레미야처럼 버티십시다. 버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불안에 뺏긴 희망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상실로 인한 불안의 끝에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상실로 인한 불안의 마지막 끝에 가보면 항상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꼭 나타나더라고요. 불안이 끝까지 가다 보면 그 끝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불안의 끝에 점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죠. 그러니까 불안은 불신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을 극복해야 불안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극복해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도 지독한 싸움이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진다. 제가 장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란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세요? 어느 때 원망하세요? 어느 때 원망이 깊어지세요? 아니면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많이 좋아하시고 깊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희망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면 불안이고요. 신뢰하면 희망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불신하면 불안이 끝을 이루고요. 신뢰하면 희망이 끝을 이루게 됩니다. 또 불안할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노력이 없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아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바짝 나아가야 돼요.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바짝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그 심각한 불안이 저절로 없어집니까? 그건 꿈이 야무진 거예요. 애쓰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바짝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묻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많이 묵상하고 이런 거 없이 저절로 불안이 없어질 거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불안 가득한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의 삶을 평생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분이 말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 예레미야 17절에 17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제가 자세히 설명 못하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실을 저렇게 노래처럼 시처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벌써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는 불안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다시 온다. 아멘. 나 다시 온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부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나의 회복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생활이 나아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사람이고 승리를 누릴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 다시 온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헛된 약속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을 말하면서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고문시키는 고문이 아니란 말이죠. 영광스럽게 다시 온다. 이것을 믿는 이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대림의 촛불이 올해도 켜졌습니다.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불안과 불신으로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밝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집 나간 희망, 그렇죠? 집 나간 희망, 우리 다시 찾아오십시다. 성령께서 곁에 계셔 우리의 연약함을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나누고 희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